할렐루야. 여러분이 보신 동영상은 앞으로 개봉될 예수님에 대한 영화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나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나이다. 아멘.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현대 서구 철학과 사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결코 오지 않는 마치 하치 이야기에서 개가 기다려도 오지 않는 주인과 같은 존재로 설정을 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의 문호들은 톨스토이를 위시하여 러시아의 문학가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서구 유럽과 동구 유럽의 차이점을 엿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지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공부를 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내 삶의 과정을 통하여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미리 교과서를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르고 시련이 있고 믿음에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지적인 공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가 예언한 대로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 백성들만이 요셉에게 공물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기 멀리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 형 10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인지 알지 모르죠. 다만 애굽의 총리라고만 알고 그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순간에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더라고 했습니다.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성경은 그냥 대수롭지 않은 식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어렸을 때 꿈을 꾸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더니 그것이 계기가 되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요셉을 시기하게 되고 결국은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꿈을 꾼 결과로 요셉은 어떤 혜택이나 어떤 호강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섭리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중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그 꿈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면서 형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리라.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이 페이트리아크, 이 부족, 가부장들이 됐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는 못된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로되 저마다 개성이 분명하고 그들 중에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냉정하고 또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야곱의 12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아들들이지만 그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는 우수한 사람도 있고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도 시기할 줄 알고 그들도 미워할 줄 알고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천사를 사용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아니에요. 요셉이 그 형들을 미워할 수 있었지만 미워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의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정이 끊어지면 완전히 끊어질 수 있습니다. 혈육은 아무리 밉더라도 버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만나고 그렇게 하지만 교인들은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이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정이 끊어지면 그것을 잊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별의별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놓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 좋은 사람은, 그런데 요셉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창세기는 야곱의 세대에서 이제 요셉의 세대로 넘어가서 창세기 끝까지 요셉이 애굽에서 살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요셉이 변함없는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내가 어린 나이에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은 우리 가문에 대한 꿈이고, 왜냐하면 형의 곡식단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대한 꿈이고, 또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당신의 민족에 대한 꿈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나아가서 너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꿈이에요. 어린 소년 한 사람이 꾼 꿈이지만 그것은 개인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가문에 대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위대한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술장관의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도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왜 그 꿈을 꿨는지, 그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지기는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요셉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늘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생할 때는 고생할 때대로, 또 성공했을 때는 성공했을 대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니면 내가 착각한 것인가? 내가 도중에 실수를 해서 무산된 것인가? 하나님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읽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신앙을 공유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의 혼자 마음속에 그 궁금증을 갖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마음 상태에 직접적으로 그 꿈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요셉의 마음 상태는 알 수가 없지만, 한 번도 애굽에 가 있는 동안 한 번도 요셉의 마음속에 원망이라든가 쓴뿌리가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건 별개의 주제. 그러나 그가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원망을 한다든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아니면 쓴뿌리가 있다든가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무엇이 그 요셉을 지탱했는지
우리는 궁금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지탱했느냐? 영화 벤허를 보면 벤허가 원래 유대의 왕자 출신이죠. 부잣집 아들이. 그러나 이 누명을 쓰고 그 어머니와 딸은 감옥에 갇히고 벤허는 노예로 끌려가서 로마 이 군함의 갑판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러다가 새로 부임한 로마의 이 제독의 눈에 뜨일 때까지 2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 제독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이름을 묻지 않고 41, 노예 41번. 너는 몇 년 동안 이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2년 몇 개월 며칠 일했다. 그래요. 대단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보다 더 일찍 포기했을 텐데 너는 어떻게 2년 이상 이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베너가 말하기를 나는 살아서 내 어머니와 누이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된다. 복수심, 또 가족을 찾아야 된다는 신념이 베너로 하여금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베너의 경우에는 그 마음속에 미움,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 가족을 찾으려고 한 흔적도 없고 누구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서의 그 힘든 세월을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내가 꾸는 꿈과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소원과 내가 이 바라는 것과 현재 나의 인생의 위치 그 사이에는 먼 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 중에 나는 다 이루었는데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내가 옛날부터 꾸던 꿈, 인생의 어떤 소원, 그것과 현재 나의 현실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초조해집니다. 내가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제 몇 년을 살지 알 수 없는데 언제 이 목적을 이룰까? 언제 이 꿈이 이루어질까? 궁금한 것.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초조해집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언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인가? 아니면 나의 헛된 욕망에 불과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이 장차 임금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임금이 금방 된 게 아니고 도망자로 10년을 살았어요. 10년 이상의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자기가 장차 임금이 될 날만을 손꼽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장가도 가고 또 애도 낳고 또 전쟁도 하고
시도 쓰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장차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손을 놓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서 충실하게 나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는 종으로 충실하게 살았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거기에서도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고 같이 갇혀 있는 술장관, 떡장관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에도 바로에게 신임을 얻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또 만나겠느냐? 바로가 그를 훌륭하게 여기고 애굽 다스리는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아직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기다린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즐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후에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해서 오늘 내 손에 물을 하나도 안 묻히고 곱게 살라는 법은 없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종으로 있으면 종의 일을 해야 되고 감옥에 있으면 억울하지만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야지 장차 내가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은 창피해서 못한다. 이런 일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차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날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기도 하고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장차 이 유대인의 사도가 될 사람인데 이런 일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창피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어느 날 히브리 사람 몇 명이 곡식을 사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게 바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놀라운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기다릴 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데 정작 이루어질 때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그거였나 생각이 될 정도로 번개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때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기다리던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아마 눈치 못 챘을 수도 있어요. 아주 금방 아주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바로 이게 옛날에 꾸던 그 꿈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수십 년 동안 이 과정을 겪어오게 하셨구나. 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주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공부해서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터득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이해한다는 말은 내가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하고 내 그릇이 커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하고 이전의 유아적인 모습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만하구나라고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아직 여러분이 자라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이해가 되려면 그만한 그릇이 돼야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직 어렸을 때 형들이 그에게 절을 했다면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나는 형들이 나를 높이고 우리 가문에 내가 제일이야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런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형들이 그에게 와서 절을 했을 때는 요셉은 교만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하지도 않고 오히려 형들이 불쌍하고 그리고 형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그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 45장 5절 같이 읽으십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50장 20절에도 나옵니다. 50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섭리는 선한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생명을 위한 것이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만큼 능력이 있냐면 사람의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꿀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과정에 고통이 수반이 되고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불가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인류의 죄를 영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러나 선으로 바꾸고 나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도 세상에 이런저런 이 재앙이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것을 왜 허락하시느냐? 결국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것이 사람의 악으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고 세상에 모순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선으로 바꾸셔서 무엇을 이루게 하십니까?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